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고하게 하시고 진노를 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선은 어떤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고하게 하사 진노를 내리신 것,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말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체 어떤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좀 타당한 이의제기 같긴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뜻에 맞설 수 있으며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이의제기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이의제기에 바울의 대답은 이래요.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만들기 해보셨죠?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수습강으로 방학 숙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오기를 많이 했는데 수습강으로 집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수습강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를 왜 동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집으로 만들었습니까? 타당한 질문입니까? 수습강이 해야 될 질문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으신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하나는 뒤에 쓴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너무나도 명확한 설명이죠.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데 한 그릇은 귀 쓸 그릇으로 한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냐는 거예요. 금그릇을 만들던 은그릇을 만들던 녹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릇이 그거를 갖고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왜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좀 큰 교회 많은 성도들 목회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따져 묻는다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요 당신의 뜻대로 만들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삭의 죽고 사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독자 이삭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 마음의 왕과이가 돌덩이 같아요. 절대로 안 믿는데. 절대.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까?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안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심하면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또 뜻모른 어떤 고난,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여러분이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아,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아가페 교회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난 도저히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고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릇을 만든 이가 왜 그 그릇을 만들었는지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나를 국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국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맞고 나를 반찬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반찬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죠. 창조주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과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은 모든 거에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 전 우주 만물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절대 주권은 그 힘을 다 쓸 수 있지만 그것조차 쓰지 않는 것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정말 제어하고 안 쓸 자신 있으세요? 저 같으면 막 쓸 것 같아요. 로또 당첨도 되게 하고 날씨도 막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날씨로 막 바꾸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 실제 그런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바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심판받고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갈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실 그릇,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들은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나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서도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 긍휼의 그릇도 있지. 그렇지만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지만 진노도 긍휼도 베푸시는 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긍휼을 얻은 것 무엇으로 설명하실래요? 여러분이 자격이 되셨어요? 능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는 어떤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유대 민족은 아직도 예수님을 저렇게 안 믿는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증거로 이사야서를 제시합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긍휼의 그릇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의 영역입니다. 지음받은 대로 피조물의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가게에서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계산대에 이렇게 장난감을 딱 가져왔는데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 이거 안 사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장난감 진짜 소유하려면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자기께 되죠. 그거 아무리 자기가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 거 안 됩니다. 어린 아들은 그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다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나는 내 자아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 아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난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저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선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